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개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히브리서 하면 떠올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 문맥 속에서 11장이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문학적 기법 두 가지를 알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가 인클루지오 기법이며 또 다른 하나가 칼 와흐메르 기법입니다. 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라 느껴질 것입니다. 수능 언어 영역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이니 한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처음 들어 생소하겠지만 자꾸 들으면 친숙해질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은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입니다. 머리, 수, 꼬리, 미, 즉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즉 핵심 주제를 처음과 끝부분에 똑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듯 양 끝에 동일한 식빵이 감싸고 안에는 여러 재료가 들어간 식입니다. 주로 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소설, 수필, 음악, 영화 등의 모든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성 방법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소월 시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접하기 힘든 하늘이 낳은 시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엄마야 누나야 하는 시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랫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시작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그 그리움의 이유를 그림 그리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것이 인클루지오 기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인클루지오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으로 이 기법이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1장 앞장인 10장 끝부분도 인내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장 뒷장 12장 첫 부분도 동일하게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1, 2절에도 믿음과 증거를 얻는 것을 언급합니다. 동일하게 11장 끝부분인 39절, 40절에도 믿음과 증거를 얻는 것을 언급합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 두 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클루지오 기법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핵심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라는 겁니다. 38,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태산 같은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 낙심하고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3년이나 주님을 따르던 삶에서 뒤로 물러나 자포자기한 채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깊은 굴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어야 했던 다윗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낸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은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얻기도 했고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만 나타날까요? 꽃길만 걸을까요? 저도 믿음으로 살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좁긴 하나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물론 고생은 각오했지만 결국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꽤 안정되고 보장이 보이는 길을 버리고 사역자로 헌신하여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할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헌신했기에 적어도 내가 하는 사역만은 주의 일이기에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역이 될 줄로 여겼습니다. 가족보다는 주님을 우선시했고 주님께 헌신했기에 자녀들의 장례를 책임져 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 주님께 헌신했기에 이 땅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너무 쪼들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사람들 위해 살려고 했기에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서 존경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구약의 선진들이 몸소 삶의 본으로 제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13절로 16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너는 외국인이다. 이 땅에서는 너는 나그네다. 이 땅이 너의 본향이 아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살다가 떠날 수 있다.
약속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도 없이 멀리서 꿈만 꾸다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 너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번 히브리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신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살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말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인내하며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인내하며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인내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분명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도 있지만 진짜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을 부추기는 번영신학에 속지 마십시오. 교묘하고 잘 포장되었지만 천박하기 짝이 없는 번영신학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 로그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평생 자기 가족마저 부양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공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무부 장관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다시 붙잡아야 할 진정한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저것 번영신학으로 포장된 천박한 방법론에 더 이상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본질을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문학적 기법을 알면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인클루지오 기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칼 와흐메르 기법입니다. 칼 와흐메르 기법은 처음 들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비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은 히브리 단어로 무겁다는 의미이고 호메르는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과 비교시켜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하물며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칼 와흐메르 기법이 사용된 찬송가 가사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뵈면 더 좋다는 겁니다. A가 이 정도라면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B는 얼마나 더 좋겠냐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 하물며 주의 얼굴을 직접 뵈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처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비교를 통해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칼 와흐메르 기법이 히브리서 11장에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비교하면서 무거운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는 가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것과 비교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벼운 것은 구약 시대의 옛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미한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안개 낀 도시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선명하거나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한 계시의 시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을 케이스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바벨론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다양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삶의 정황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받은 신앙의 도전들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믿음으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것과 대조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조들과는 달리 확실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뿌옇게 내려앉은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비가 온 후 맑고 깨끗하게 갠 대기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조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만 했던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분명하게 보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 우월하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칼 와흐메르 기법을 쓰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물며 시계 논리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물며 대단한 특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냐는 것입니다. 더 희미한 계시의 시대에도 옛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가장 확실한 계시가 그 아들을 통해 주어진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약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도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신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왜 더 좋은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벅찬 힘든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도록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최고봉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정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창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치도록 증명하셨습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하는 회의가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십자가의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인 도전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명희 교수의 자전적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는 다 괜찮아질 거야. 평생 병환을 안고 살았던 장명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은 괜찮아였다고 회상합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 친구들의 놀이에 끼이지 못했을 때 지나가던 깨엇 장수가 미소를 지으며 해준 말이 바로 괜찮아였습니다. 저는 장명희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바로 괜찮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월드컵 4강에 진 선수들을 향해 골든벨을 울리는 것을 실패한 친구를 향해 외친 바로 그 말이 히브리서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괜찮아 하고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자기 몫의 경주를 먼저 잘 마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국 스테디움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달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잘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 입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래서 나도 오해받았고 나도 배신당했고 홀로 버려졌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서 몸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단다. 괜찮아. 힘내거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꽃이 늦게 핀다고 미움과 조금은 느려도 괜찮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감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직하게 올곧게 이 길을 완주하는 복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